오늘은 베레아 사람들 심성이 좋습니다. 귀인이다, 고상한 사람들이다. 바탕이 좋지요. 부모 삶이 좋은 줄 압니다. 요즘 살면서 욕먹고 비난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갈등하고 다투고 오해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숙녀다 그 말이죠. 심성이 좋고 인간성이 좋은 신앙. 저는 신앙의 목표가 경건한 사람이다. 사람이 좋다. 최고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세워갈 겁니다. 성품 좋은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이 좋은 사람은 열등의식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하고 사람을 봐도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서로 불행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 신사와 숙녀는 좋은 면을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루디아를 봅시다. 16장 루디아는 마음이 좋아요. 바탕이 좋아요. 바울이 전도하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 마음에 받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요. 사실 지금 한국 사람들 친형제가 와도 한 3일 밤쯤 묵으면 얼른 갔으면 그럽니다. 자기 부모님이라 해도 한 일주일 지나면 가셨으면 그러시죠. 전혀 모르는 사람, 외국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 하나로 자기 집을 개방하고 바울의 팀을 숙직을 제공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건 도와줄 때 당신이 열심히 다니며 복음 전하십시오.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칭찬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선교 여행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할 때 또 후원금을 계속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하고 영성이 있고 그런 분이 설교해도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그렇게 비방하고 해롭게 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싫어하고 비방하고 반대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은혜 받고 정말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옥토 같은 신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사는 편견이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픈 마인드지요. 좋은 말은 잘 받아듣고 사람을 좋게 대하는 거죠. 신사는 사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나 그러면 돈 법니까? 부자 됩니까? 또 내 병 고쳐줍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장가 보내줍니까? 교회 가면 처녀들 많던데요. 이렇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받고자 그러고 교회 와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신경 씁니다. 사람은 나도 남을 대접하려고 그래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심성이 참 중요합니다. 남을 대할 때 덕스럽게 대하고 어떻게 내가 좀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 자체가 복되지 않습니까? 신사와 숙녀는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적은 일로 다투고 화내고 선진국 가면은 사람 위주고 차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 기다리면 먼저 가라고 차가 양보하고 또 가다가 차길이 좀 뒤를 받았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웃으면서 가시라고 합니다. 한국은 조금 받으면 가보면 막 기수도 안 나는데 막 덤탱이를 씌우려고 그러고 막 돈 물어내라고 그러고
또 거기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뒤집어 쓰니까 나도 소리를 질러야 돼. 내가 왜 잘못, 저쪽도 그러고. 차 놔두고 이제 둘이 싸워.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그래갖고 보험사나 경찰에 와야 해결되지. 지끼리 해결도 안 돼. 참 미개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성숙한 사람은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마음씨가 성숙됩니다. 요즘 한국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그러면 50은 넘었지 않겠어? 그런데 며느리 아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둥, 매달 엄마 붙이라는 둥, 뭐 하니까 오라는 둥, 뭐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참 성숙하지 못한 어머니들, 아버들도 많아. 내가 보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신사는 즉흥적입니다. 신사는 숙고합니다. 생각합니다.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지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믿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이 인정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급이 중요합니다. 신사는 능동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남이 하면은 마지못해 따라가려고 해요. 눈치만 봐요. 아닙니다. 신사는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이고 귀부인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들은 이성적으로 말씀을 받아요. 전도해보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과 당신 집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 진지하게 받는 사람 많지 않고 지가 더 똑똑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가 많아. 안 받아들여. 드리려고도 안 해. 이게 벌써 병든 마음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또 확인해. 정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뭐든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지요. 마음. 그럼 당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와야 됩니다. 예. 말씀의 힘이 19장 10절 12절 보니까 이게 힘 있는 거예요. 권세 있어요.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 공부하죠. 말씀 운동하니까 밤낮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젖어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충만합니다. 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말씀이고 성령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수건 일하니까 구두 기우고 뭐 천막만 해요. 앞치마 놓쳤어요. 앞치마 땀 묻었고 더럽지요. 더운 여름에 일하면 얼마나 오시고 그 옷이든지 수건이든지 갖다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바울이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안진병이 나을 때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화가는 구신 보고도 그림을 그리시고 그 종이 한 뭐 돈 1,000원짜리 사다가 물감 뭐 몇만 원짜리 사다가 그림 그리지. 하나 그려놓으면 이게 몇백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화가 할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슬슬 놀다가 감동되면 며칠 그리면 몇백만 원 나오니까 뭐. 그 유명한 선생님 제자가 있는데 잘 안 돼. 자기는 선생님이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어. 상을 치르고 이 제자가 많은 제자가 있지만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사모님. 선생님 그 방에 붙어주시려면 뭐 자녀도 화가가 아니고 사모님 뜯고 다니고 이제 별 쓸데가 없는데요.
사모님 내가 사정합니다. 그건 나한테 파십시오. 팔 것은 없고 나를 두십시오.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물감이랑 다 줬어요. 기쁘게 돌아와서 그 물감으로 쫙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이 잘 그려지겠지요. 그건 아니지. 악기를 갖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붙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혼이 들어가요. 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지 창조 같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엄청난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특권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받아들이면 치유가 됩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다른 마음이 사라지고 이 사랑만이 내 마음을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예수 믿으란 말은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을 가슴에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좋은 사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좋은 심성, 경건한 신앙, 신사와 숙력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20장 7절 9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리더 한 사람 세우고 떠나갑니다. 나중에 방문하든지 순방하든지 권면하든지 편지를 써 보내며 양육합니다. 자, 지금 한 무리를 다시 만납니다. 떠나갑니다. 그 모여서 못했습니까? 첫날에 떡을 떼며 모였습니다. 첫날은 안식구 첫날입니다. 이미 저때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한 날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떡을 떼지요. 만찬. 음식을 같이 한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처럼 믿음의 사람이 오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 귀합니다. 요즘은 청소하기 싫어서 우리 집에 오면 요즘 교인들은요 교회 등록해서 그 집 찾아가면 그대로 안 나버려요. 우리 집 와서 기분 나쁘다고 비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좋은 집은 집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 찾아와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좋은 집이죠. 자, 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좀 길어져요. 밤중까지 계속. 야,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봤다면 참 여한이 없지요. 청년이 나옵니다. 이름이 유두고예요. 피곤해 좁니다. 연구해 보니까 청년들은 뭔가 활동이 많아. 돌아다니게 막. 그러니까 잠이 많을 수밖에. 내가 보기에는 2014년도 발 빠르게 열심히 다닌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 머리가 더 빨라야 돼. 결정을 잘해야 돼. 뭔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고 일을 해야지. 몸만 빨라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 특별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활동력이 많아서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 중요성을 모르고 대충 듣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을 자지요. 오늘도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은 교회 오면 따뜻하니 마치 잠자기 좋다. 딱 잠자기 좋네. 하나님 예수님 나하고 관심도 없고 옛날 2000년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런데 얘가 하다 졸리우니까 창문 열고 바람 쐬고 창문에 걸 다니다 떨어져 죽었잖아. 나는 이 글을 볼 때 우리 청년 중에 떨어질 사람 많아. 조사해보니까 다 청소년 때는 믿어봤어. 진심이 안 간 사람,
대충 하는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왜? 믿음은 꼭 방해가 있어. 시험이 오고. 대충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 하다가 점점 쇠소가 되고 안 믿는 게 편하지. 자, 몸이 걸터 앉았지만 실은 마음이 걸터 앉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일주일간 기도드리고 미팅을 찾은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일주일간 딴짓거리만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마음이 없어요. 또 죄나 많이 짓고 그랬으면 낯도 없어요. 피하고 싶어요. 저 뒤에서 그냥 적당한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분일수록 십자가 밑에 가까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사람이 반듯해야 돼요. 예. 뭐든지 하면 진심으로 해야 돼요. 마음이 안 들어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원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좋은 일꾼 20장 19절입니다. 유명한 바울 사도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뎠다. 여러분, 겸손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겸손 안 하면 하나도 안 돌아요. 성경도 가르침도 들어오잖아요. 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이만큼 높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자기 판단만 합니다. 겸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앞세우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합니다. 반드시 갈등이 오죠. 부부간에 맨 다투는 가정.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네가 잘못이지. 계속 그러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겸손 안 하면 계속 갈등 옵니다. 겸손이 엄청 쉽지 않습니다. 겸손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겸손한 마음 중요합니다. 눈물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가 축복이 됩니다. 인내지요. 정신 연령이 높을수록 인내하고 참습니다. 부부간에도 누가 참느냐,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했죠. 맛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애들을 5명 불러놓고, 야, 이 맛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줄 텐데 지금은 하나씩 주고 안 먹고 15분을 참으면 하나 더 준다 그래요. 그 애들은 우선 먹어버려. 근데 걔 중에는 약속을 믿고 15분간 안 먹고 버틴 애가 있어. 15분만 참으면 2개 생기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추적하니까 미국에서 그런 거 잘하지. 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 나중에 보니까 삶도 좋아져요. 인내라는 게 성취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안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과 눈물이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22절, 성령의 매임을 받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보루가 돼서 갑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어디에로 가 있냐가 문제지. 성령에 매이고 감동받는 것 중요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글을 보니까 이북에서 평야도 사람인데 뭐 난리통이라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아. 대학 가려면 졸업장을 받아야 되겠어. 학교 갔더니 한 학기를 더 다니래. 그래서
납부금 내고 이제 짐 싸갖고 자기 집에 40리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을 학기를 들어간 거죠.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선명하게 빨리 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신 것을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영은 직감이에요. 항상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내 안에 감이 와요. 사람이 감동이 있잖아. 직감이 있고 예감이 있고, 아, 가야 되구나. 다 뭔 짓거리냐.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고 가지. 아니, 나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놈아 인자 왔다 뭐하러 가. 아니요, 나 가야 되겠어. 그러면 가거라. 그래서 짐 싸들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폭격을 맞은 거예요. 자기 교실이 막 쫓아가 보니까 막 모가지가 떨어지고 난장판이거든. 성령의 감동 따라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앞길을 하시고 감동하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23절 24절 좋은 일꾼 참된 일꾼은 사명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생명보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요.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 받았지요? 나는 못 받았어요. 대충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딴 것까지 복음 전하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한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백성들 천국 보내야 돼요. 좋은 일꾼 만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사명자, 흔들림이 없지요. 이 사명 없으면 누가 뭐라면 또 거리 갑니다. 남 따라갑니다. 흉내냅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인생 사놓고 뒤돌아보면 남겨놓을 곳이 없죠. 일생이란 말은 왔다 갔다 하지 마란 말.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까 말까 그런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확실한 길이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한다는 말이죠.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헌 옷을 벌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는 것이죠. 이 사명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막 가는 겁니까?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좀 팍팍 밀어주시지 왜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물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테스트입니다. 네가 진짜냐?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하겠느냐? 너는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냐? 문제는 내가 약해서, 내가 흔들려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소중하면 부부싸움하면 직장 안 가봅니까? 기분 나쁘니까? 가지요.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나봅니까? 기분 나쁘니까? 싸워도 나와야 됩니다. 말씀 받아 회개도 있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는 극복합니다.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가는 길 누가 말릴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흔들림 없습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는 죽어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일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것, 이것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 본을 보이죠. 본을 보였다. 진짜 공부나 학습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는 대충 하면서 자식들한테 너 잘 믿어라, 이래라. 그건 안 됩니다. 부모가 본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극복했고, 어려울 때 바울처럼 그 고난과 신음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참았고, 어떻게 봉사했고, 본을 보이는 교사, 본을 보이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칭찬을 기대하거나 인기를 기대하거나 명예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해도요, 이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얼마나 유식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칭찬 듣고자 하면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불평으로 끝나고 결과가 안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사명자는 그런 거 바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죠. 성경에 그랬죠. 주님의 성령이 세우시니까 나는 삼가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가정도 든든하고 사업도 하는 일도 든든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흔들리면, 갈등이고 유혹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일과, 저는 다시 목회를 해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일주일에 5장 성서일과 봅니다. 60만 잘 먹어갖고는 되진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공부해도 내 영이 깨끗하고 은혜 받으면 피곤하지 않고 더 지혜가 있고 더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해도 말씀 봐야 됩니다. 성서일과 사도행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 보는 건 경건한 신앙입니다. 본받고 따라가는 건 귀한 겁니다. 습관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안 됐다 해도 광산교회에서 그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시간을 내서 말씀과 접하고 경건의 신앙.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은 애들도 자연히 말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으로 길이 잘 된 것 같지만 잘 될수록 유혹이 있고 위험합니다. 세상이 위험한 건 여러분 더 잘 알죠. 별 정보가 있고 별 유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걔들을 든든히 있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든든히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또 할 겁니다. 로마서가 쉽지 않지만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한 달에 넘어가니까 이거 사도행전 이거 몇 개월에 해야지 한 달 넘어가니까 너무 빨라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서가고 좋은 본을 보이고 사명자가 되시고 경건한 좋은 삶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 구대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셨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성이 좋아지고 경건한 사람 되고 경건한 가정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일생 후회 없이 헛되지 않고 뭔가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에 힘을 더해주세요. 아픔이, 신음이, 고통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는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 가나 반듯하게 믿고 진심으로 믿고 주님 진실한 제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하옵소서. 내 생명 다하도록 내가 가야 할 길 받은 사명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사랑하고 피 흘려 세우신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를 열어주고 주님을 붙들고 경건한 삶과 경건한 가정 이루고 사명자로 살고 겸손한 사명자, 주님 인내하는 사명자, 주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 섬기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저들을 든든히 세워주세요.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세요. 가정이 든든해지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이 든든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 우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크신 능력 주시라. 언제든 내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